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성북천에 이렇게 가는데, 와, 성북천에서 이 비 온 후에 막 물이 콸콸콸 흘러나가는 거야.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백로가 한 마리 있는 거라, 그 물개를 모르는 진짜 백로예요. 백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막 시를 쓰고 싶어서 써서 제가 지난번 쇼츠를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그것이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할게요. 비 온 후 백로와 성북천, 7월의 여름 하늘을 나는 무새를 보라. 비 온 후 성북천의 세찬 물결 바라보는 백로를 보라. 아, 바람보다 상큼한 그대의 입맞춤이여. 공중나는 새들, 물결을 바라보는 백로, 덜에 핀 꽃들,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입구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우리가 요새 역대서라든지 열왕기서를 볼 때 참 이게 참 재미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E.H. 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근데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는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요,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야.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역사를 바라보면서 현재 역사가로서 바라본단 말이야. 뭔가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게 과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라든지 사료들이 충분하지는 않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이 역사에 담긴 의미는 뭘까 자꾸 찾아내려 하는 그 이해치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자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하느냐? 우리가 역대서, 열왕기서를 가지고 큐티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역대기를 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와 현재 간의 끊임없는 대화에 더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열왕기서를 보고 역대기를 볼 때 그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깊이 그걸 알아가고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 것 정도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재 시대에 이걸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단계까지도 못 갈 수가 있어. 실제 그럴 수가 있어요. 더더욱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짧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아사랴와 이사야, 둘이 이름 비슷해. 그죠? 아사랴와 이사야의 성전의 추억이야. 그죠? 성전의 추억이야. 제가 왜 저 제목을 정했는지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사랴의 성전의 추억은요, 한마디로 나쁜 추억이야. 이사야의 성전의 추억은 좋은 추억이야. 아사랴가요, 역대기에 보면요, 우시아야.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뭐예요? 소명을 새롭게 확인하지. 그 성전의 추억이야, 그게.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먼저 그 아사랴의 성전의 추억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왕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뒤에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이야기할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 앞에만까지 하겠습니다. 16살에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서 52년간 왕이 돼. 와, 진짜 오래 왕했어. 그지? 아사랴의 통치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 따라서 잘했다고 그랬죠? 와, 아버지 따라 잘했대. 하나님 보시기에 뭐죠? 올바르게 행했다. 와, 괜찮은 왕이지? 그런데 단서를 쫙 따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사실은 아사랴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했고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그럼 아사랴가 뭐예요? 통치를 나름대로 잘 했다는 얘기지. 근데 뭐든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 아사랴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참 그림자인데, 인생에 있어서 하나는 바로 산당을 없애자는 것,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열왕기 하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어디에서 다룬가 하면요, 역대하 26장에서 그대로 다룹니다. 거기에 이름도 바로 우시아라는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어. 본인은 왕인데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을 본인이 해버려. 말려. 그런데 뭐예요? 하지도 못하고 나병이 걸려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얘기의 배경이다 말이죠. 그죠? 그럼 산당이 뭔가요? 산당이 뭔 줄 알아요? 영어로 하면 high place야. 높은 곳에 뭔가 있다는 이런 high place가 산당으로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와, 이게 높은 곳에 다 산당들이 있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산당은 뭔가 하면요, 사실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알죠? 네. 바알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방 신들의 제단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있는데 거기서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겠다고 갔는데 하이플레이스에 가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바알을 섬기는 자리로 오염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뭐 소위 혼합주의의 위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그러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7살 왕이 됐단 말이야. 누가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굉장히 많은 개혁을 했다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나와요. 그래도 못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와요? 오늘 아사랴 왕까지 왔는데 아사랴 왕도 여전히 못 없애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관습이 생기고 좀 잘못된 게 생겼어요. 없애기 쉬운 줄 알아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우리도 모르게 맞는 줄 알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경고가요,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앱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남쪽 유대 역사에 굉장히 좋은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아사랴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아사랴는 굉장히 나라가 강건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오래 왕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이 시대가 굉장히 번영할 때, 이사야서를 딱 읽어보면요,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 말이지 막 그저 돈 벌고 재산 정식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표현된가 하면 제가 한번 이사야 5장 보면요, 8절에 그 당시에 남유다의 사회는 부자들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였습니다. 이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가 엄청났어. 지금과 똑같아. 그리고 스스로 전부 다 자기들 지혜롭다고 그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자색, 그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심각한 범죄가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사랴에게 일어났어. 그게 뭐예요? 이제 나라가 그렇게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참 잘 살다 보니까 어디 선까지 넘는가 하면은 내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거, 내 왕이 못할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분향을 하라 했던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단순히 와 제사장은 할 수 있는데 못했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면 제사까지도
예배도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를 그 유혹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국 교회가 소위 물질주의에 이게 팽배해지면서요. 뭐예요? 기업화되고 CEO예요. CEO 단임 목사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아사랴 왕은 뭐예요? 이때 뭐예요? CEO예요. CEO. 한 나라의 CEO만 아니고 뭐예요? 교회의 CEO가 되고 싶어 했던. 그죠? 교회는 CEO가 필요 없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아사랴의 성전의 추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예요. 그죠? 성전의 추억. 참 나쁜 추억이라 아픈 추억이고, 그죠? 나중에 그러면 나병 걸려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가고 싶었던 성전도 못 가. 성전에서 끊어지고 뭐예요? 별장이 아니야. 별채 그럴듯한데 거기에서 혼자 지냅니다. 근데 왕으로는 그 유지를 하게 돼. 왕이라는 명분은 있어. 아들이 뭐예요? 실제 통치를 해주지.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병 걸리고 나서 그 시절부터 실제적인 어떤 그 통치의 역할을 했던 거죠, 아들이. 그게 우리 아사랴입니다. 우시야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의 성전의 추억입니다. 참 좋은 추억이라.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 제가 볼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아사랴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굉장히 긴 시간을 이사야가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죠? 남쪽 유대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등장해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가. 누구한테 죽는 줄 알아요? 므낫세한테 죽습니다. 이사야가. 그 역사의 아이러니야. 그죠? 근데 이사야가 언제 이 소명을 확인하는가 하면은 이 이사야 6장의 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야. 그죠? 그 참 막강하던 나라가 아사랴에서 우시야에 통치됐는데 이제 죽었네. 그럼 뭐지? 나라 전체적으로 위기일 수가 있지. 그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장이라. 어떤 환상을 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죠? 누가 높이 들려요? 주님이 성전에 높이 들려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이사야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와. 그래서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그리고 천사들이 뭐예요? 수랍들이 6날개 가진 수랍들이 그죠? 나는 거라. 나는데 둘로는 뭐예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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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죠. 그때 이사야가 그거 보고 뭐래요? 와, 나는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제 나 망했구나. 그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 나는 만날 수는 없는 사람인데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 숯불로 입술에 대고 그죠? 그랬더니 그게 자기가 입술이 정결해지는 어떤 하나의 세리모니가 이렇게 진행됐단 말이야. 그러자마자 동시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고. 내가 누구 보내겠느냐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얘기.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전의 추억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 뭐예요? 참 좋은 추억이죠. 어떤 추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동시에 소명을 받는 자리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성경 보면요, 믿음의 선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명을 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한결같이요, 이분들이 영광을 보고 나서 자기의 어떤 그 소위 셀프 이미지,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반드시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자기 발견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티끌 같은 나라고 표현했어.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할 길이 없는 존재다. 모세는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사야 뭐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 베드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자기 셀프 이미지가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는데 목표가 뭐예요? 소명이지, 소명. 마지막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런 소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비다라는 큰 하나의 뭐랄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굉장히 선명하게 주셨어요. 그쵸? 아니,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티끌만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세워서,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것은요, 다른 한편으로 치면 뭐예요? 그가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주, 뭐예요?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가 제사장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당시 준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늘 외우라고 그러죠. 베리 굿.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뭐예요? 너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래 나가요. 와, 우리 보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아사랴를 지금 뭐예요? 왕인 동시에 우리는 뭐지? 또 다른 아사랴 제사장. 그 제사장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했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잖아.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 각자의 성전의 추억, 뭐예요? 베리 굿.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소명이 나와요. 뭐예요? 이는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소명이 같이 주어졌죠. 그래서 정말 좋은 영적인 추억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시 한 편.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시 쓰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 시와 빗대 가지고 다시 시를 한 편 더 썼어요. 이사야 6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제목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와 성전 옷자락.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하는 6날개 서랍들을 보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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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영광. 성전에 가득한 그분의 옷자락, 그 거룩과 영광의 빛을 보라. 그 은혜의 거룩한 출렁임을 보라. 아, 숯불보다 뜨거운 그분의 입맞춤이여. 이사야 6장 1절 8절을 묵상하며 쓴 시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와 뭔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아, 숯불보다 뜨거운 그분의 입맞춤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입맞춤을 주셨고 하고 계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소명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다큐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온 후 백로와 성북천 7월의 여름 하늘을 나는 묻새를 보라. 비온 후 성북천의 세찬 물결 바라보는 백로를 보라. 아, 바람보다 상큼한 그대의 입맞춤이여. 2024년 7월 18일 소온.